7절까지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 실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잘 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하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보면 실제적인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바로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이 세워진 이 교회를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바로 교회의 모델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지만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나 이미 창세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그대로세요. 한 번도 변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아유,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제 우리도 좀 세상을 따라가야지. 우리도 좀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주님의 이 교회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꿈도 있고 소원도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처럼만 가면 돼요. 가면 돼.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그렇게 가면 되고 성도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다고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확신 있게 가장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큼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나만 본받으면 절대 신앙생활 잘못되지 않고 나만 본받으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절대 차질 없이 신앙생활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성도 앞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 아니면 가까이 아는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간에 그저 나처럼만 믿어주세요.
나만큼만 믿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좀 연약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또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맨날 부족하다고만 하고, 그런데 보면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야. 뭔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못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좀 부족한 것은 그냥 부족해서 그래요 하고 나름대로 그냥 뭐 지혜롭게 넘어간다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한마디로 이제 다 끝장 본 거야 이제.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뭔가 그래도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지, 예수님 저렇게 허무하게 떠나가셨는데 그거 보려고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올인한 게 아니거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 어쩌면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그 약속을 받도록 해.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120명. 모든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떠나갔어요. 120명만 그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나타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나타내면서 내 증인이 될 거야 하고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돼버린 거야. 저는 오늘 바라기는 강단에서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돼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포 예담교회 그대로 나타나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럴까? 그런 일이 있을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긴가민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막상 현재 지금 내게 뭔가 온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그때의 그 제자들과 그때의 그 성도들과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게 되면 바로 목포 예담교회도 사도행전적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은혜가 있고 많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언제 아멘 하신대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정말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11명의 사도들이 딱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곳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응? 오늘 모든 사람들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막 강력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리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주고 여러분들이 패역한 행동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함께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확신 있게 그냥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을 듣더니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기. 여러분, 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냥 그 말하자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전도를 듣던 사람이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를 시작하는, 가슴에 찔리기를 시작해. 오메 어쩌면 좋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아니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지? 막 사람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좋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만 다시 올라가셨고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죄사함을 받으세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몇 명이 전도가 됐느냐? 3,000명. 따라서 하세요. 3,000명. 3,000명.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전도지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빵 하나 준 게 없어요. 건빵 하나 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복음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즉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진짜 예수 믿고 3,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이런 역사를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믿고 싶은 믿음이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리다 보면은 호랑이는 못 그렸어도 그래도 고양이라도 토끼라도 그리는데 처음부터 토끼를 그리려고 하고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지새끼도 안 그려져. 우리가 최소한도 3,000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3,000명을. 그럴 때에 하나님이 11조만 주셔도 300명을 주실 거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을. 믿으려고 했던 믿음이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바라고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야. 그래도 뭔가 보여야 뭔가 보고 믿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도 없어. 뭔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 그런데도 그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예 어떤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아무 바랄 것도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여전히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대로 사도행전 교회처럼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담교회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더 이상 네가 부자로 살다 왔냐, 네가 뭐 장관을 하다 왔냐, 네가 집을 10채를 가졌다고 왔냐, 아무 상관없는 거야. 어떤 믿음으로 살다가 왔는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가 큰 교회를 다녔냐, 작은 교회를 다녔냐, 농촌교회 다녔냐, 도시교회 다녔냐,
네가 무슨 장로교에 다니냐, 순복음 다니냐, 감리교에 다니냐,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난 그저 성경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싶어서 그래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뭐 이보다 더 할 얘기가 뭐냐고, 도대체 이보다 더 할 얘기가 뭐냐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오늘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니, 여기 너무너무 멋있는 데니까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2장 40절이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전도되는 날이 있어요. 3,00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42절입니다. 이제 막 전도된 그 3,000명들이야. 그들이, 그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제 막 믿잖아요. 예수 이제 막 믿으면 그래, 천천히 믿어, 그냥 주일날만 나와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이제 우리 최근에 나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정말 이 성경대로 하자면 이들은 3,000명이 지금 믿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게 11사도가 12사도가 있으니까 그 사도들이 다 맡아서 했겠죠. 또 그 밑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6장에 가서 이제 집사를 세웁니다만 그런 조직을 세우고 그런 행정을 세워서 다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믿음이 세워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사실 이 수요 예배는 원래 이제 모든 교회들이 원래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성경 사경회, 뭐 수요 기도회,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수요 예배가 만들어진 거죠. 왜요?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주일이 너무 긴 거야.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뭐 일주일 동안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잘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주일날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뭔가 할 것 같이 했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세상에 갔다 믿음 다 뺏겨버리고 세상 사람 또 돼버린 거야. 간당간당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수요 예배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그 좋은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전도에서도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교회에 이 교제는 코이누냐는 필수입니다. 사실 꼭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 때도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는, 이 떡을 떼는 것은 단지 우리 어떤 육신에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뭔가 성찬을 하고, 그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했어요. 성찬.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죽으심을 계속 그 성찬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예수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한 거예요. 모이면 기도. 기도가 우선이, 기도가. 어쩌다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모이면 기도하는 거야.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다가 120명이 지금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 설교 좀 했다고 해서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느냐고. 이게 상상이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 우리는 100명, 1000명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할렐루야지 사실. 한 명만이라도. 그런데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두려우기 시작해. 두려워. 야, 아무리 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무섭다. 무서워. 우리가 모르고 막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고 저 제자들도 무능한 줄 알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 무식한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장난 아니네. 괜히 사람들 잘못 건드리다 큰일 나겠네. 야, 저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거야. 두려워지는 거야. 사람들이 사도들을 볼 때. 요즘 교회 어때요? 세상에 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어때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잘 먹고 노는 곳, 예. 잘 먹고 노는 곳, 그냥 교회 지들끼리 모이는 곳, 예. 아무 역사, 어떤 역사에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면 그래도 좀 위로를 받든지 뭔가 좀 기적을 체험하든지 뭔가 좀 뭐 도움을 받든지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 갈래요? 물어보면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래 교회라도 가면 그래도 힘이 되겠지. 그래 교회라도 가면 좀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래 교회라도 가서 기도라도 하면 마음이 좀 뭔가 좀 평안해지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오히려 교회를 터부시하고.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이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문둥 나병 환자들 10명을 치유해 주셨는데 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명만 그것도 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이나 이런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은 교회 부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의 현장에까지 다가간 사람은 다름 아닌 7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모든 병을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치유한 자가 와서 주님 앞에 섬기는 그 마리아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 한 번도 흥분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놀래보신 적도 없다니까. 다만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보일 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고 네 믿음대로 되고 네 소원대로 되고 네 믿음이 참 크도다고 하고 그렇게 하셨지 사람 많다고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기뻐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양보다는 질이에요. 질.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하니까 천국은 그냥 무슨 자기 이웃집 가듯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다 보니까 조금씩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허투루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일이 아니야. 예.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기본적으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교회에 이게 없는 게 이상한 거지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 명이 치유가 되든 두 명이 치유가 되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지만 모든 부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성령의 충만한 말씀도 전해야 되겠고 이런 당연히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가서 믿는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정말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하자고 할 것도 없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집을 팔았다고 막 돈을 가져오지를 않나, 밭을 팔았다고 돈을 가져오지 않나, 집에 뭐 이런 뭐 물건들이 있다고 와서 누가 쓸 사람은 가져가라고 하지 않나, 먹을 것을 가져오질 않나, 막 서로 그냥 유무상통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뭘 막 가져와라, 뭐 심어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알아서. 저도 목회 한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감동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아니 예수님이 단 10원이라도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집에 딱 들어오시니까 뭐 보자마자 뭐 다른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 내 재산 절반 내놓을게요. 내가 세리하면서 남의 것을 세금을 억지로 받았거나 무리하게 받았거나 그러면 내가 벌로 4배나 더 내가 더 갚겠습니다 그런 거야.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나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내게 다가오면 나도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다 내놓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다 내놓으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놓지 못하겠는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된대.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람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서 눌러서 그리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겠다.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서 주겠다는, 후히 되어서. 그리고 그것도 흔들어서 흔들으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넘치도록 부어서 그렇게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막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야,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은혜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밭을 팔았어. 바치겠다고 했어. 근데 아쉽게도 딱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서 절반을 살짝 장롱 밑에다 숨겨놓은 거야. 절반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들으면서 너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냐? 응? 그래서 그만 아깝게도 밭을 팔아서 절반을 바치고도 부부가 그날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에게 충만했는가, 정말 무서울 정도라니까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정도 역사가. 자,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이 나타나는 역사가 또 풍성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쓴 거야. 여러분, 저희가 한 3년 전, 4년 전에 50일의 기적이라는 50일 동안 제가 부흥회 집회를 했잖아요. 50일 동안 50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을 했다. 3번.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그런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이런 기도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동안 했던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 경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처럼 해서 다시 한번 정말 뜨겁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답이 없다니까. 답이. 이 답은 분명히 여기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모세우경 세미나를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답은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답이 뭔데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대로만 하면. 아셨죠? 이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있는 거야. 분명히 성경이 실제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이거 가상이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긴 모이지. 근데 엉뚱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할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안 하려고 해. 또 신기하죠.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은 뒤에서 살짝 오히려 이런 또 모임은 또 잘 가죠. 또 사람들이 신기하게 참 이상하게 예수 믿어야 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다 보시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뜨거운 역사가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현대어 성경, 이 성경을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찬을 했다고 또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자,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예배 역사가 이제는 집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집으로까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신방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자, 결론입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에 부흥은 자연적인 교회 부흥이야. 자연적인 교회 부흥. 자연적인. 어거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부흥이다. 이게. 자연적인 부흥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역사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은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면서 다른 모임이 아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더 힘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했던 마음으로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감 있게 본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쟤들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봤어.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정말 본받을 만한 거야.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그냥 도화선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그 길로 이제는 5,000명이 와버려. 5,000명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뭔가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이렇게 막 하는 성도들 보니까 야,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칭송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전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참 이렇게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돼. 우리 어떻게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도행전 이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께 보면은 사람들은 다 내 믿음은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스스로가 나를 칭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 제3자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거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백성들이 칭송해 줄 만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어떤 이런 믿음이 되고는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여차하면 교만이 될 수 있고 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야, 정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 보면 정말 참 사실은 사람들이 칭송. 그러면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네가 잘 몰라. 겪어봐야 알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항상 뭐 이렇게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제가 가끔 진도 울들목을 자주 한 번씩 가는 게 가서 보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도전이 돼요. 아직도 이 소인에게는 이 종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일본 군들을 수백 척을 다 물리치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이게 문제인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우리에게 90년을 살게도 하고 100년을 살게도 하고 60년, 70년, 50년도, 40년, 30년도 살게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기회를 주신 것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막상 떠나신 분들 보면 90세 돌아가시나 조금 빨리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는 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뭐 좀 더 살았다고 해서 그래도 호상했다고 하지만 호상했다고 해서 별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막상 떠나고 나면 막상 떠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동안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렸는가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신다니까. 내게 주어진 이 숱한 이 수많은 시간, 좀 1년 더 살고 5년 더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가는 거예요. 모델로 삼고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가면서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완벽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하나씩 작은 것이지만 함께 믿음으로 실천해 가면서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밖에는 지금 걱정들 하고 난리야 난리. 경제가 어렵느니 물가가 오르느니 기름값 보니까요 1,500원 1,400원 1,600원 하던 게 지금 기름이 1리터에 2,000원이 다 넘으니까 상당히 많이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랐으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더 실감하시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굳게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다 넘길 수 있고 다 그 모든 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다 지나가게 돼. 한 고비니까 그 고비 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기시면 오늘 좋은 일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도